거의 모든 동네마다 아마 대부분 열쇠 가게가 있지요. 거의 대부분 동네마다 열쇠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에 있는 열쇠 가게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꼭 대부분의 동네에 그 열쇠 가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아파트 열쇠? 저는 여러 동네를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꼭 동네 이름에 성공 열쇠가 있더라고요. 무슨 열쇠요? 성공 열쇠. 또 하나의 이름이 또 그의 그만큼은 많지 않지만 또 열쇠 가게 이름이 또 아주 열쇠 가게 주인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만능 열쇠.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더 많은 게 있어요. 해냄 열쇠입니다. 해냄. 뭔가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리면 뭔가 이루어지지요. 사람들은 이 대부분 가장 많은 열쇠 가게 이름을 제가 성공 열쇠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신 기억이 나지요? 반응들이 눈 감고 다니세요? 성공 열쇠라는 이름이 동네마다 많아요. 성공 열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이 문을 따는 이 열쇠를 성공하고 연결시켜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시생들은, 대학 입시생들은 무슨 문이 열려야 되겠어요? 성공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무슨 문이 열려져야 되겠어요? 취업의 문이 열려져야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 하는 선남 선녀들은 무슨 문이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결혼의 문이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대박나는 문. 성공의 문이 활짝, 사업 성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려져야 할까요? 약속의 땅, 약속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들이, 우리가 짓지 않은 집들과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들, 그리고 우리가 가꾸지 않은 기르지 않은 가축들이 다 거기 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나안의 문이 새해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라이프 비전 모든 권속들에게 다 이 가나안의 문이 좀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새해에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성도님에게 가나안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격체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지요. 이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천국 열쇠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열쇠가 뭐 하는 데 쓰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 하는 데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쓰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건, 사용하는 건데, 이 땅에서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에 닫힌 문을 열리고, 제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 제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나의 보물 창고는 열어야 되겠어요? 닫아야 되겠어요? 닫아야죠.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게,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는 닫고, 닫은데도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있어야 잠그지요. 여는데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보고는 열고 땅에 여러분의 창고는 닫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 쓰는 법을 얘기하신 다음에 다음 장, 그럼 몇 장이에요? 18장에 가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아까 본문 마태복음 10전장 16장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똑같은 말씀에서 반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천국 열쇠의 사용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다시라는 말은 아까 한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사용법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 18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메고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 합심하여 구하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천국 열쇠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많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 그리고 내 창고도 항상 잠궈. 그래서 지켜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만히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보고의 창고에 쌓인 모든 선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약속의 새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나안의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국 열쇠, 즉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모두 들어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단히 잠긴 문을 열고 열려진 문을 잠그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했죠. 어떤 문을 잠가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6절은 천국 열쇠인 기도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분향단에 나가서 향을 살라야만 했습니다. 향을 피워야만 됐어요. 30장 6절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제사 드릴 때 향 피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 이렇게 향 피우지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분향단인데 제사장들은 분향단에 나가서 향을 피우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역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소원을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을 피우면서 한 일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났잖아요. 향이 된다는,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 올라가서 직접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요? 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지상의 성소에 있는 금양로에 많은 향을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제사당이 향단에서 피우는 향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올라가고 있죠. 하나는 구약시대 제사장 드리는 뭐가? 향단에서 피우는 향도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무엇도? 기도도 향이 되어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여러분이 아까 기도했지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다 받아서 하나님께 보좌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내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향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아름다운 멋있는 향을, 아름다운 향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 냄새가 향이 좋지요? 사람들도 향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 아름다운 향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바로 향단의 향. 그건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자기의 기도가 분향단에 뭐같이 향처럼 되라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분향단의 향이 뭐가 돼?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다윗의 열망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에는 그 무엇이 들어있길래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을 섞되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아멘. 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이 향은 우리가 맡으려고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을 드리려고 만드는 향인데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향의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였어요? 수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드려진 향 속에 수합향,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감향, 또 뭐예요? 풍자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 속에 조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속에는 동일하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니까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이러한 향 재료들이 향을 피워 하늘 보좌에 올라가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곧 영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땅에서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나타나려면 뭐가 지나가야 돼요? 실체가 지나가야 돼요. 실체가 내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게 그림자가 뜨는데 내 손이 안 가면 그림자가 안 나타나요. 이 먼저 손이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땅에서 실체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하늘 보좌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 속에서 가나안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나안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향 재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 재료가 뭐였습니까? 소엽향이에요. 이 소엽향이 어떻게 천국 문을 여는지, 이 소엽향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가나안 문이 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합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는 단어예요. 나타프. 이 나타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서서히 스며나오다. 서서히 스며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나타프라는 말의 뜻은 물방울,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모략, 향기로운 나무의 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합향은 나무의 상처를 내가지고 대부분 진액을 뽑으려면 상처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소합향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처를 낼 필요가 없어요. 햇빛만 받으면 그 진액이 줄줄줄줄 또 계속 스며 나와요. 이게 소엽향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소엽향은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저려오고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래서 은혜의 눈방울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어떨 때는 폭포수의 눈물, 어떨 때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막 나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기쁨이 오고 울면서도, 이것이 바로 소야팡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야팡은 떼죽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떼죽나무 여러분 뭔지 모르지요? 이 떼죽나무는 왜 떼죽나무냐? 이 소야팡의 향의 열매를 곱게 찧어서 이 강이나 이런 호수 같은 데 두면 거기에 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떼로 다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예요. 근데 그 이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의 향이 강하게 쌍강하게 있어요. 고기를 다 죽일 정도니까 엄청 강해요. 근데 떼죽나무 꽃을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봤더니, 저도 실물을 못 봤어요. 동백나무하고 비슷해요. 동백나무과예요. 그런데 떼죽나무는 밑을 바라보고 수줍은 듯이 바라보고 있고, 꽃이 동백나무는 위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비슷해요. 그냥 동백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동백나무는 아닙니다. 동백나무에서는 그런 향이 안 나오고 그런 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물방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지 않습니까? 눈물은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을 드러내요. 때로는 위장된 악어의 눈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심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란 가슴 속에 그 무엇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깊은 감사의 눈물이든 회한의 눈물이든 아니면 가슴이 저려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든 간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중심을 토하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무슨 향의 기도가 된다? 소합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의 기도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후련하지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이 하늘 보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무슨 문제? 시간 문제예요. 이걸 먼저 가고 그림자는 그 다음에 나타나듯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하늘에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 보좌를 흔들었으면 그 다음에 현실 속에 그림자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때는 하나님에게 손에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소야팡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중심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정말 깊은 마음의 깊은 것을 꺼내어 드리는 기도, 이것이 소야팡의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지요. 박윤선 박사는 주석, 한국에 나온 주석까지요, 이 소야팡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의 해석 주석집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비유한다. 소야팡은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 간절한 기도, 중심을 다하는 기도,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린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지요.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소아팡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절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같은 한나의 마음의 고통 때문에, 깊은 고통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하늘에 향이 뛰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래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니까 이 땅에서 태의 문, 닫혔던 태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가나안 문이 한나에게 열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나처럼 오래오래 드릴 때 하나님 그 향내를 맡으시고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땅에서는 태문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열고 싶은 문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열고 싶은 문이 있어요. 그 문 여러분 소야팡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하는 기도, 중심을 다하는 기도, 눈물을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향내를 맡으시도록 하고, 그로 말하여 하나님께 하늘문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삶의 터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누구를 붙들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할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누구와 자잘못을 가리려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리어 하늘문 열리기는커녕 뭐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뱀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다하여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야팡으로 상달되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통곡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 것을 아름다운 향으로 소야팡으로 저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은 열리는 것은 무슨 문제? 시간 문제예요. 먼저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눕고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수고가 적은 듯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환경의 모든 문들이 점진적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줘야 돼. 그 문을 여는 기도, 이 기도를 한나가 드렸어요.
그 한나의 소야파는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지 그 암울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 민족이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심이고 가식이 없고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한나뿐만 아닙니다. 또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너는 죽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침상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어떤 선지자가?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명성 있고 영성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으니까 뭐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선지자는 거기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행위들도 선한 행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의 무엇을 보셨더라? 눈물을 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기도 속에 있는 소합향을, 그 향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어요?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삼키려고 했던 적군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히스기야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기도, 중심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소합향이 들어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늘 문이 열려졌고 히스기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들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향차료는 뭡니까? 낙염향입니다. 이 낙염향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문이 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염향은 히브리어로 쉐헬레트라는 말이에요. 쉐헬레트 그런 단어인데 조개 껍질, 향기 나는 껍질 그런 뜻입니다. 그 낙염향은 홍해 연안에서만 자생하는 살아있는 오닉스라는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 낙염향이에요. 근데 이 오닉스라는 이 조개는 특징적인 조개예요. 다른 조개하고 달라요. 이 조개는 보통 것을 안 먹어요. 향이 있는 식물만 골라 먹어요. 오닉스가. 그러니까 온통 먹는 게 뭘 먹었으니까? 향을 먹었으니까 그 조개 껍질조차도 뭐 할까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오닉스라는 조개를 어떻게 향을 만들까요? 이 조개를 잘게 부숩니다. 네? 곱게 찧어요. 가루처럼 만들어. 그러면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향을 세게 하려면 그걸 불에다 태워요. 그러면 더 강력한 향이 나는 겁니다. 조개 껍질을 가루로 부수고 그 가루를 또 다시 불로 태우기까지 할 때 향이 더 세지는 것은 이것은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낙염향이 들어있는 기도는 껍질이 가루로 부서질수록 더 향이 나고 또 불태워질수록 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낙염향의 기도를 하면 가루가 부서지듯이 그 가죽이 그 단단한 조개 껍질이 부서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꿈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태우는 거,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낙염향을 만드는 조개 껍질은 빻으면 빻을수록 더 뭐예요? 더 강한 향기가 나요. 게다가 태우면 뭐예요? 더 강한 향기가 나는 향이 낙염향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낙염향이 들어있어서 나 자신을 뭐해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나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재간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면 향기는 고사하고 냄새만 나요. 무슨 냄새? 썩는 냄새.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다.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낙염향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기도 속에 낙염향이 나와서 자기를 부서뜨려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 온전히 죽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낙야명에 들어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낙야명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낙야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낙야명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각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당신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오니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쓴 잔을 이 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지금은 이 쓴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더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부서뜨리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나를 부서뜨리고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요. 나의 정욕이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 살게 만드는 여러분 낙야명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낙야명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을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낙야명이 들어있어서 나를 부서뜨려요. 예수님마저도 낙야명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야명의 기도를 많이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낙야명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도록 만들고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낙야명의 기도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고 다 죽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걸 죽이는 그런 걸 부서뜨리는 것이 낙야명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 중에 과연 어떤 기도가 낙야명의 기도일까요? 많은 기도가 있지요. 어떤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살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낙야명의 기도를 많이 드려서 나의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은혜가 되는 데까지 열심히 금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 하루에 해도 돼요. 뭐 이틀 금식도 3일 금식도 하루 금식도 좋습니다.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많이 금식하셔서 기회마다 금식하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정욕적인 모습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부서뜨리는 낙야명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편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곧 심령이 상한 심령은 루아흐 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영어로는 crushed in spirit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부수다,
으깨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루처럼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 부서진 마음 상태, 이것을 바로 중심에 통회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서뜨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서뜨려야 돼요. 정욕도 부서뜨려야 돼요. 이기적인 중심도 부서뜨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릴 때, 낙겸 향에 들어있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부서뜨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낙야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하늘의 보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향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향재료가 풍자향이에요. 이 바람 풍자입니다. 멀리 바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풍자향은 어떻게 천국문을 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풍자향은 히브리 원어로 헬베나예요. 오늘 향 때문에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데, 헬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풍자향에다가 왜 이런 이름 붙였을까요? 풍자향은 다른 향과 다르게 향이 뭐하다고요? 기름지다, 풍성하다, 예? 향이 아주 짙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멀리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사람들은 이 풍자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곤충과 벌레, 해충, 뱀들의 접근, 심지어 짐승의 접근까지 막는 해충제로 썼어요. 해충제가 아니라 방충제로. 그러니까 짐승이나 곤충, 더러운 거, 뱀들, 전갈, 진해, 이리, 사자, 늑대, 이런 거 못 오는 거예요. 풍자향이 강하게 역사하면, 풍자향이 날리고 있으면 그 인근에 아주 멀리까지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어떤 지대예요? 사막지대지요. 그래서 사막지대에 뱀이나 절거 같은 그런 곤충과 해로운 벌레들이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가운데다가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뱀도 들락거리고 더러운 진해도 들락거리고 전갈도 들락거리고 여우도 들어가고 똥 싸놓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세워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일절 얼씬하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제사장은 그 성전에다 뭘 피웠어요? 향을 피웠는데 그 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풍자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풍자향이 계속 향을 사르니까 그 냄새가 인근에 멀리까지 퍼져서 그 인근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성막 있는 근처에는 더러운 것들, 뱀이나 독사, 전갈, 진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저희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옛날에는 성전이 성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됐지요.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리라. 이제는 성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됐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전이,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를 보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에는 항상 향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무슨 향이 들어있어야 더러운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한다? 풍자향. 여러분 매일 향을 피우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피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한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와서, 풍자향이 흘러나와서 그 냄새를 맡고 우리 주변에 마음 안에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삶,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터전에 더러운 뱀이나 독사나 진해, 전갈, 여우, 늑대, 사자, 곰, 이리 같은 것들, 나쁜 것들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들이 얼씬할 수 있다 없다? 얼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풍자향을 날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향은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자향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악한 것들에 접근을 막는 것이 무슨 양이라고요? 풍자양.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재앙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죠.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이리 늑대, 사자, 곰, 뱀, 독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자향이 여러분 흘러나올 때, 여러분 가정에 풍자향이 넘쳐날 때, 교회에 풍자향이 넘쳐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풍자향을 끊임없이 씌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온갖 더러운 갖가지 뱀들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염려나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음란과 낙심, 절망, 원망, 불평 같은 이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하면 뱀이 많이 들어왔고 큰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정도가 약하면 작은 뱀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할 때 물러가요? 풍자향을 피울 때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미 뱀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가정이 어지러워졌어요.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아니 이미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도 우리는 풍자향을 피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자향은 아까 뭐 한 그랬어요? 방충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나쁜 것들이. 근데 풍자향은 방충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해독제로도 쓰였어요. 뭘로도 쓰인다고요? 해독. 이미 독이 들어갔어. 우리가 독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따라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뱀이나 독사나 전갈이 우리를 물었거나 독을 품어놓으면 우리 삶에 고통이 따라요. 마음이 고통 들어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산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독을 뽑아내야 돼요. 독을 뽑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독한다고 그래요. 요즘 가장 현대의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해독입니다. 해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자나 뭐 이런 거 사드시는 거 있지요? 그 중에 빠져나가지 않는 독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 빼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었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독을 막 품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독하십시오. 뭘로 해독해요? 풍자향이 들어있는 기도로. 그러면 풍자향이 들어있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자향이 들어있는 기도는 악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독제는 뭐냐면, 따라 합시다. 해독이 아니라 방충제는, 방충제의 풍자향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따라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악한 것들의 접근을 막는 방충제 역할을 한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뱀 들어오면 안 돼요. 뱀. 갖가지 뱀, 독사들 들어오면 안 돼요. 이리 늑대, 전갈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막으려면 기도하세요. 이미 당하고 나서 울지 말고, 내 맞고 아프다 울지 말고, 내 맞기 전에, 그런 것들은 당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세요. 할렐루야. 공격은 최대의 뭐라고 그랬어요? 방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마귀와 싸우는 존재예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선수를 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독제는 뭘까요? 해독제. 에? 해독제는 뭐가 해독제일까요? 에? 입이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회개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아까 방충제는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해독제는 뭐라고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잘못을 보여주세요.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입을 열어서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 기도할 때 금식하면 더 강력하고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면 뱀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독에 쏘여서 고통스럽다고 절망하거나 압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를 죽이게 찾아왔던 얼싸한 마귀는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되고 답답하고 컬컬하거나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고 살 의욕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풍자향이 들어있는 해독제가 들어있는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 기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개 기도처럼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회개 기도는 단지 입술로만 쭝얼거리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에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된 행실을 끊는 겁니다. 어둠 행실을 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서 아무리 말로만 쭝얼쭝얼 고백하면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올해 새해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못을 쥐어줬어요. 열쇠를 주었어요. 가나안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가나안을 문을 여는 이 기도 속에는 세 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합향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낙엽향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풍자향입니다. 소합향은 자기의 중심을 토하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울리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셔요. 우리가 울면 주님도 같이 우세요. 보좌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거리는 겁니다.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낙엽향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예요. 자신을 부서뜨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앙과 그 어두운 뱀들의 접근을 막는 방충이 되어 쓰이는 향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풍자향이에요. 이미 뱀에게 먹혔어요. 독소가 나를 쏘았어요. 그때는 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해야 돼요. 그때는 무엇을 써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풍자향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주님 주신 천국세를 잘 활용하여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삶명에게 가나안을 이루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